네, 반갑습니다. 글로벌 비전 교회를 맡고 있는 김홍빈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이로 치면 우리 임재수 목사님이 제일 막내이시고요. 저는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네. 띠가 같아요. 네. 우리 예수 안에서 한 형제 된 교회 연합이라고 믿습니다. 네. 아마 다음 달 저희 집회 때 아마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임재수 목사님이 6.25 때 6월 25일 날 결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네오 목사님들이 다 가실 거예요. 다 가셔서 이렇게 축하해 줄 것입니다. 대전에서 결혼식 하시는데 6월 말에 이제 결혼하십니다. 과거에 저희가 코로나 전에 우리 처음 그 교회, 우리 강남 처음 그 교회, 오늘 또 김성민 목사님 오셨는데요. 교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다이나믹 처치. 네, 할렐루야. 역동적인 교회. 네. 제가 교회 이름을 처음 듣고서 이렇게 약간 소름이 끼쳤어요. 어마어마한 교회 이름이다. 역동적인 교회. 청년들은 영어로 다이나믹 처치를 좋아하는데 DC 교회, 어르신들은 역동적인 교회를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연남동에 저희 교회가 있었는데 김포로 이사를 갔고 또 그 가운데 또 한 지역 여기 신촌에 저희 신촌 버거킹 있거든요. 버거킹 5층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김포에도 있고요. 이 신촌에도 있는 두 개의 지역에 있는 배가 하였습니다. 번성하였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설교를 짧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제가 임재수 목사님한테 먼저 말씀드렸어요. 오늘 마음껏 하십시오. 그래서 마음껏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동생분이 우리 호람대교 교회가 잘 되길 바래요. 정말 진심입니다. 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가족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가 이제 강해 설교를 제가 이제 하는데요. 한 몇 개월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강해 설교했어요. 계시록 말씀을 딱 마칠 때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나 다음 주부터 무슨 설교하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도 안 되는 11조 설교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고민하다가 여호수아 말씀을 정해서 지난주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 강해 설교 말고 이런 연합 집회 때 설교 본문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딱 임재수 목사님이랑 저희 같이 이제 투표 이렇게 하고서 제가 두 번째 걸릴 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하겠습니까? 딱 떠올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5월 6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정의 달 특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정에 대한 메시지. 오늘 설교 제목 할렐루야. 나의 가족, 나의 교회. 오늘 광 목사님이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교회, 나의 가족. 나의 가족, 나의 교회. 사실 여기에 제가 더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나의 네오 네트워크. 사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가장 힘이 됐던 분들 중에 그 그룹 분들이 바로 우리 네오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목사님 분들이었어요. 저희가 모이기 어려웠을 때에도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가능한 모이길 원했고 또 그 와중에 또 양평에 가서 캠핑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나이를 떠나서 교회의 어떤 상황과 떠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됐다는 것이 참 큰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네오 이 기도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저는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설교를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30년 정도 마리아 어머니의 자녀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형도 없고요, 예수님의 누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을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자, 볼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리고 그 형제들은 4명입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 2명. 총 예수님의 동생들은 6명입니다. 그래서 딱 7형제입니다. 7형제. 우리 네오 교회는 몇 교회? 7교회. 할렐루야. 우! 하나님은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세요. 진짜로. 예.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이제 우리 네오 교회들이 이제 번성하게 될 거고요, 배가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몇 살 때 예수님을 잉태한지 아세요? 한 10대 후반, 10대 중반에서 10대 후반 정도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년 아이를 낳을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 한 터울이 한 2년 터울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10대 후반에 낳았다면 7명의 아이들을 낳으려면 어땠을까요? 한 14년 동안 애를 낳아야 돼. 예.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에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육신의 나이 30살 이상의 그런 나이이신 거죠. 대략 계산해 보니까, 제가 그냥 임의로 계산해 보니까 마리아가 한 48살, 예수님 30살, 한 18살에 낳았다라고 친다면 야고보는 28살, 요셉은 26, 시몬은 24, 유다는 22, 여동생 20살, 막내가 18. 되게 새롭죠? 예. 굉장히 새롭습니다. 예. 그럼 마리아는요,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하고 나머지 6명의 아이들은 그냥 호르몬에 의해서 그냥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자연스러운 그런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성령님이 낳게 하셨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48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과 어떤 무리들이 대화하고 있었어요. 48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47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누군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당신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 재밌어요. 예수님 말씀 48절 49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누가 물어본 건데 그 자신의 자녀 동생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을 바라본 거예요. 이렇게 손 내밀면서 내 가족, 마이 패밀리, 나의 가족, 나의 교회, 나의 가족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가족됨은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가족입니다. 정말 가족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어떤 교회 이름이 다 이렇게 있고요. 다 있는 지역도 다르지만 우리는 다 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족들이 연합할 때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뭔가 있어요. 오늘 그것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족이라면 어떤가? 다른 가족들, 정말 건강한 가족,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다른 가족들, 형제 자매들이 잘 되길 바라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잘 되길 바라죠. 그리고 기도가 절로 나와요. 다른 교회,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면 편안해요. 너무 편안해서 문제가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요 정기적으로 봐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혼내줍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그리고 재정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은 대가 이어집니다. 대를 이어서 자녀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은요 권위를 인정합니다. 질서가 있어요. 진짜 가족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은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은 아버지가 같아요. 아버지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10가지가 딱 생각났어요. 그럼 영적인 가족인 교회는 어떨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7개 교회가 만났습니다. 다른 교회가 잘 되길 바라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교회를 위한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만나면 편안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4년 5년 돼가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만나는데 그냥 편안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나죠. 저희가 6월 달에 뉴성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딱 분위기 아시죠? 목사님들이 한 7명이 딱 가시면요 무서운 게 없어요. 제가 다른 교회 누가 제가 혼내줄 거예요. 막 이런 마음이. 우리 김상인 목사님 그냥 있으면 든든해요. 막 이렇게 길 가다가 부딪혀도 괜찮아. 좀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막 도와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실제로 저희 교회가 저희 교회들이 새로운 장소를 이전하면 막 자발적으로 플로잉하고 헌금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낳는 그런 대를 잇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들은요 권위를 인정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교회들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린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죠. 그러니까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소위 말하는 제자들을 언제 세운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열둘, 할렐루야, 열둘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언제 세우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가족들이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사도적 제자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적 제자. 예. 오늘 누가복음 6장 13절 후반부에 그중에 12를 택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다. 너희는 사도다. 여러분, 헬라어로 사도라는 말을 말하면 보냄받은 자란 뜻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제자와 사도의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것,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사도는 부름받은 목적이 있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시에 부름받은 사도적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면요, 뭔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 시간들, 한 달 동안에 또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면 주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다시 한 몸 안에서 새로운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저희 교회를 여러 가지 김포로 보내셨다가 다시 홍대에서 신촌으로 보내시는 일을 하셨어요. 주님이 저에게 2011년 9월에 청주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2년 뒤에 교회 청년들의 몇 명이 5명이 홍대로 취업하게 되면서 서울로 취업하게 되면서 홍대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청주와 홍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수원에도 개척되어졌고 세계 지역이 되었고, 그러면서 교회가 해외에도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서 제 삶 가운데 막 정신없는 삶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집중하겠습니다. 한 곳에만 하겠습니다. 홍대에서 삶을 한 5년 동안 집중하면서 살다가 코로나 터지기 한 몇 개월 전쯤에 저희가 홍대와 김포로 이사가는, 청년은 홍대에 있고 장년들은 김포로 이사가는 그런 형태의 교회를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들이 사실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이 뭐였냐면, 저희 교회에게 주셨던 본질은 기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글로벌 비전 교회. 우리는 기도하고 선교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4월 10일 날 신촌의 그 버거킹 연세로점 5층에 핫플레이스 오셨죠, 뉴스성 여러분? 예. 거기에 4월 10일 날 계약을 했어요. 예. 파티룸이에요, 파티룸. 그냥 오셔서 많이 파티하시고 셀 MT 하시고 그런 공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이 뭐냐면, 이제는 기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넘어서 너에게 있어서의 선교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저에게 어마어마한 울림이 있었어요. 제가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을 선교하는 것에 저의 삶을 들었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어요.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이것이 저를 향하신, 저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구나. 저희는 지금 어떤 사역을 하냐면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낮에 베트남 유학생, 키르기스탄 유학생, 또 그 외에 중국, 또 지난주 토요일 날에는 미국 교환 학생 온 친구들 몇 명이 와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모든 교회는 선교하는, 아니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민족을 품는 교회여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방으로 갈 뿐만 아니라 열방이 이 도시로 온 이 열방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으로 정리하기 원합니다. 제가 15분 설교했습니다.
예. 네, 마무리하고 좀 더 많이 예배하고 기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자, 50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 가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제가 분별하고 참 많이 무거운 시간들이 있어요. 야, 한국에 있는 청년들 섬기기도 어렵고, 또 김포에 있는 교회 세우는 것도 쉽지 않고, 저희 자녀들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 도시로 온 열방에 있는 유학생들, 이주민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렇지만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것이 저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예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수많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지금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돌파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같이 시간 일어나셔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기쁨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로 하늘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었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안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감사로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영이 임할지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곳에서, 우리 온라인상에서 성령의 기름을 구합시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네오 모임 가운데, 한 가족된 모임 가운데 특별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가족 연합된 이 기도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주여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